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2절까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2절 50페이지입니다. 시간소요 50페이지 교도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불을 이끌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 회의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펴사 그의 머리를 치자. 회의롱을 다한 후 공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요나의 사람을 만나니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주어 가게 하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고난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사명도 깨닫게 하셔서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 삶 속에 이루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뜻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긴 십자가 버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교회들이 하시는 음성을 이 시간 들려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억지로 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내려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민주사님 이거 좀 왼쪽으로 옮겨서 저 화면이 있고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왼쪽으로 옮겨주세요. 좀 더 가시죠. 네, 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지도인데 예루살렘이 어디냐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여기가 지금 지중해입니다. 성경에는 대해로 나와 대해, 큰 바다 대해. 그리고 여기가 그레데섬, 크레타섬입니다. 크레타섬. 여기를 갑돌섬이라고 해요. 구약성에 갑돌.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서 이사 왔어요. 이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 어디냐면은 키프로스, 저기 뭐더라, 구브로 맞아요. 구브로섬, 키프로섬입니다. 바나바가 이 지역 사람입니다. 지역 사람이고 오늘 나오는 구레네는 어디냐면은 여기에 있어요. 끄트머리. 끄트머리 나오질 않았는데 이 끄트머리에 이 지역은 현재 아프리카 북부에는 리비아예요. 리비아, 구레네. 여기 구레네라고 있어요. 끄트머리 구레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 육로로에서 최단 거리로 2,000km예요. 2,000km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에서 나오는 하루길을 몇 킬로로 보냐면 80리, 32km, 32km 계산했더니 2달 좀 넘습니다. 성경에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년 20세가 넘은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즉 옛날 바벨론에 그 다음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서 전 세계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갈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구레네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집단 거주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디아스포라는 것은 떨어진 사람, 흩어진 유대 민족을 얘기하죠.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없는 곳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거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것이 유대인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숫자도 많고 더 깊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 참 그거 보면 신기한 것은 마지막 때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반드시 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예요. 유대인들을 회당으로 모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같은 신앙이 없는 사람도 교회를 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흩어져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 이런 선교 국가로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떤 극을 보면 그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라 검은 흑인으로 나오는데 그건 몰라요. 흑인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6월절을 맞아서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겁니다. 몇 달을? 2달을 걸어가면서. 근데 옛날은 여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물론 길이 있고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고 그러기는 했지만 위험한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길이지만 2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우리 강집사님 우리 교인 중에서 제일 먼 데서 오시는데 강집사님은 집에서 딱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멀리서 원래 가까이 있는 사람 지각으로 멀리 있는 사람 지각을 안 해요. 그런데 집을 딱 나오는 순간부터 뭐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은혜가 있냐면 사모함이 있어요. 사모함.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2달을 걷는 중에 피곤하고 힘들고 그럴지 몰라도 성전이 가까울수록 더 사모함이 더해지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전 도착하면 막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해마다 오게 돼 있어요. 해마다 와. 예배를 드려도 그냥 눈만 뜨고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하는 사람과 성령의 가운데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딱 떨어지면 가슴에 막 흥분이 되고 소망이 생기고 도전이 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비전이 생기는 사람, 이것이 산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영이 성령 하나 돼서 예배를 드릴 때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예배가 됩니다. 이게 산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2달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80리길을 걸으면 지쳐요. 힘들어요. 그 길을 적어도 2달 넘어서 6월절이 1월 14일이면 언제 출발되면 11월 달쯤 출발할 때 2달을 가는데 2달, 오는데 2달이면 넉 달이 넘어요. 그럼 5달 걸리면 그 한 해에 그냥 갑니까? 여비도 준비해야 되죠. 모든 것도 준비를 합니다. 여비만 준비합니까?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준비하죠. 그럼 그 한 해를 어떻게 보면은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사람은 못 가요. 여기를 먹고 살으려면 여기 온 사람은 그래도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6월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려고 이렇게 왔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말씀을 전부 보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따라 모았어요. 왜 모았습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유대인이라 왕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죽게 되는 겁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홍포는 왕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쇼를 하는 거죠. 네가 유대인이 왕이니까 유대인 옷을 입혀주겠다, 왕의 옷을 입혀주겠다 해서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멜루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갈대를 왕의 홀이라고 해서 오른손에 들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룡하여, 회룡은 뭐예요? 지금 장난치는 거죠. 한마디로 조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하며 예수님 얼굴에다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라 해도 이 치욕을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우리라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천사들 불려서 거기 있는 놈들 다 죽여버리지. 그거 놔두겠어요. 그런데 모든 걸 참고 말 한마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도를 우리는 성령 안에서 바로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는요, 이쪽 손목 여기에, 그 다음에 팔을 겹치면은 이 발목에서 발 뒤꿈치로 이 큰 대못이, 저는 일반 못이 아니라 광산에 가면은 침목이 있어요. 침목에 박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철길에 보면 박는 못이 있거든요. 이만합니다. 박아가지고 그것까지 뒤로까지 나오는 거죠. 그것을 박아서 뒤에까지 나올 정도면 엄청 큰 못이에요. 못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굵기 한 두세 배가 넘는 것으로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박아가지고 뒤에서 꺾어 놓습니다. 6시간을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실 때에 거기에 10초를 탄 포도주를 주는데 예수님 안 마셨어요. 6절 만찬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갈 때까지 더 이상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 그 말씀은 십자가의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도 그걸 감하지 않고 그대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한 이 십자가를 믿지 않는 그 죄는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려줬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영원토록 지옥에서 한 맺힌 탄식을 하며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요 축복의 놀라운 메시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내 마음에 느껴지면은 세상에 어떤 환난 시련이 와도 다 이길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조그만 일 갖고 막 다투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잘못되었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힌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크구나.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종의 몸으로, 이런 죄인의 몸으로 자신을 낮추신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는 성도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런 회롱을 당해도 잠깐이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핍박을 당하는 것, 박해를 당하는 이런 일들은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상급이 되니 일부러라도 당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부러라도. 억울할 거 하나도 없고 손해볼 거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 침을 뱉어요. 갈대로 머리를 때려요. 별짓을 다 했어요. 이들이 지은 죄를 어떻게 죄값을 다 먹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이들이 다 회개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던 자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에 좌우편 강도들이 욕을 하죠. 앞에서 실룩거리 침을 뱉지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마디도 그런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런데 12시부터 3시까지 천지가 깜깜해서 사람 구분할 수 없도록 흑암이 3시간 유지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는 어떻게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로마 분병은 어떻게 하고 거기에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도 대제사장 그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한 자가 별로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회개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오전에 중국의 그 조폭 회장이 7조라는 돈을 받고 죽고 나서 재산을 몰수당했죠. 몰수당해서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다 죽은 목숨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투자는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은 똑같아요. 죽는 순간 몰수당하잖아요. 재산 다 몰수당. 하나님 다 뺏어가잖아요. 똑같아요. 그걸.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 죽이고 별별 방법 다 쓰고 악한 짓 하고 그 돈 모아서 모으려고. 이게 그가 막상 죽음 앞에 이제 좀 있으면 사형을 당한 그 상황이 되니까 시냇가에다가 오막뒤 지어놓고서 그냥
사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시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것을 받는 사람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보면 머리도 너무 좋거나 얼굴도 너무 이쁘거나 돈이 너무 많거나 이게 복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환경을 자기가 극복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 서울 사랑의 교회 다녔던 목사님이 교인이 몇만 명 있잖아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 개척교회 이런 목사들 세미나를 할 때 그 목사님 하시는 거 육성을 이제 직접 들었는데 절대 하나 앞에 큰 교회에 목회해달라고 기도도 안 해요. 지옥 가기 따뜻해. 사실 지킬 수가 없대. 자기도 자기 자신 지키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먹을 빵이 없으면 하나님 기도 하나님 빵을 주시죠. 그러나 돈이 많고 돈이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 장로들, 거기 장로들은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아요. 말만 하면 돈 몇십억 내는 일도 아닙니다. 자기 사역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서로가 다 헌금을 하는데 아주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서울에는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몇천억 부자들이 수두룩해요. 몇천억짜리. 건물이 뭐 몇백억이면 빌딩도 아니에요. 뭐. 연예인도 몇백억이라 해서 건물 뭐 별것도 아니고 몇백억이에요. 그런 부자들이 많고 교회가 부유하고 헌금도 1년에 수백억이 나오니까 말만 떨어지면 다 돼요. 이게. 그러니까 부러울 게 없고 이런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기가 힘들어요. 누가 간절히 기도합니까? 내가 지금 죽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플 때,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전 집사님 오전에 찬송하는데 지나가리라. 뭐가 지나가요? 고난도 지나가고, 영광도 지나가고, 그래도 남는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도 남는 게 있어야 되고, 좋은 것을 경험하는 데도 남는 게 있는데, 깨달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00km의 거리를 왕복 적어도 5개월을 소요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하고 이런 사람은요 헌금도 많이 준비할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가슴이 설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행길에 내가 브레네 시몬이라고 생각하고서 그렇게 사모하면서 혼자 온 게 아니라 또 여러 같이 왔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갈 때는 사모해서 가고 돌아갈 때는 은혜 충만해서 돌아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으면 삶은 나의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돈이 생기고 어떤 축복을 받으면 그 며칠 못 가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면요 고난 중에도 행복한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축복은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 내 자신이 낮아지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우연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 넘어지고 여러 번 넘어집니다. 넘어졌을 때 구경하다가 억지로 잡혀서 십자가를 대신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간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십자가는요 지금 이런 십자가로 모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래 위로 세워진 일자가 있고 가로가 있잖아요. 가로 십자가를 메고 가는 거예요. 가로 십자가. 키로수는 약 40kg. 40kg가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 20kg 쌀 2부대 짊어지고 갈 사람 몇 명 없어요. 우리 남자 집사 저는 40kg 짊어지고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무거운 무게입니다. 그러니 만신창이가 되어서 온몸이 찢어지고 피 흘리고 고통당했습니다. 전날부터. 이제 이렇게 됐으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가다가 넘어지는데 우연하게 구레네 시몬이 쳐다보다가 로마 병사에게 픽업이 돼가지고 대신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갑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역사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연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예비된 심령인 줄 믿습니다. 브레네 시몬은요 예비된 사람이에요. 예비된. 아무나 그 십자가를 짊어질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몰라요. 이 사람은 구약의 율법만 알지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죽으신다는 걸 전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이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억하시고 쓰실 때 큰 물질 들였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기억하시냐? 적은 것이라도 의의가 있고 적은 것이라도 진실된 것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구약성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공의를 정의를 행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공의를 행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공의를 행한 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공의를 행한 것인데 가장 큰 공의는 십자가에서 죄를 없애버린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공의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그가 예수님이 되면 공의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공의가 성취된 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구경하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 같지만 억지가 아니라 예비된 십자가요 축복의 십자가를 짊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가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 상황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시골에서 오는 것을 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 하는 곳으로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로마서가 누가 기록된 성경입니까? 누가 기록했죠? 로마서는 바울 서신 중에 제일 긴 서신이 바울 서신이에요. 물론 고린도전서 합치면 거기가 더 길지만 그럼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러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어머니를 섬겼던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알렉산더와 루포는 어떤 사람이냐? 당시 로마교회 지도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는 니게르 사람 시몬이 나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냐? 구레네 시몬이 초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요 목사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나가다가 억지로 잡혀가지고 하여튼 재수없게 생각나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갔느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상황 오면은 구레네 시몬을 생각하시고 지시기 바랍니다. 축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 안의 수고는 결코 땜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지극히 적은 것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만 드리고 어떤 걸 드려서 크게 눈에 보이는 걸 드릴 때 그게 축복이 아니고요.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도 충성한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째가 아까운 것이 없고 죽을 자리도 마다하지 않게 되죠. 그러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일을 성도로서 할 때에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굳은 일을 그리고 알아주지 않는 일 그런 일을 좋아하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뉴스에 나왔는데 지금 어디더라? 여기 가까운 지역인데 리아카를 끌고 할아버지가 가요. 비가 억수로 와서 할아버지는 비닐로 된 우비를 입어서
우비를 입었는데 어떤 여자가 글씨는 이쁘게 행해서 아가씨가 생긴 얼굴 안 나보러 오는데 우산을 쓰다가 그걸 보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 양반 어쨌든 이 할아버지는 우비를 썼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가다가 한 2, 30분을 우산을 씌우고 같이 가는데 자기는 3분의 1을 쓰고 그 할아버지한테 3분의 2를 씌우니까 몽땅 터졌어. 그래서 그 할아버지 가는 데까지 동행을 합니다. 갔는데 거기서 또 ATM기에서 돈을 뽑아가지고 3만원을 봉투에 넣어서 주고 와서 누가 그걸 봐 사진을 찍어서 올라간 거예요. 방송국에. 그래서 그 수소문에 그 여자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인터뷰를 안 해줘. 나는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한 거지 그걸 드러내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아주 유튜브에서 야단이 났어요. 야, 기독교인 중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기독교인 중에 안 좋은 일도 있지만 참 멋있더라고. 제가 봐도 야, 멋있다. 자기는 몽땅 젖으면서 그 할아버지 끝까지 해주니까 그 할아버지가 너무 감격을 했고 모르게 몰라도 그 할아버지도 뒤에 다니지 않을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드러나고 그런데 우리가 쓰임받지 말고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데 그레네 시몬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할 때 그 사람은 지나다가 그냥 우연히 잡혀서 십자가를 짊어졌다 생각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가장 힘들고 권고할 때에 그 십자가를 지어준 구레네 시몬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이건요, 살아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다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는 그의 아내와 두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교회의 엄청난 지도자로 쓰임받은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오늘 찬송처럼 고난도 지나갑니다. 영광도 하나님에게 주어서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주시더라도 내가 원치 않는 십자가를 나에게 맡겨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쓴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베트남전에서 지뢰 폭발로 두 다리와 팔을 잃은 맥스 클랜랜드라는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다 극복하고 1977년 미 제향 군인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신다. 간증하면서 남북전쟁 시 남부군의 한 병사가 남긴 기도문을 그는 꼭 읽는데 내용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성공과 성취를 위해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으나 하나님은 겸손과 복종을 가르치시려고 나를 연약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건강을 구했으나 하나님은 이 일을 더 잘하게 하시려고 나를 병약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재물을 구했으나 하나님은 현명한 사람을 만드시려고 나를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인기와 병성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권세를 구했으나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이 당신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나를 약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제가 제일 강해진다고 했어요? 자가 약할 때 병들었을 때 강했다. 나는 생명을 누리기 위해 모든 것을 구했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내게 구원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한 것을 모두 받지 못했어도 필요한 것은 다 받았습니다. 이런 거는 하나도 없지만 말 없는 기도는 다 응답받았습니다. 나는 만민 중에 가장 귀하고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상황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시몬과 예수님이 같이 걸어갑니다. 무슨 말을 주고받는지 우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꺼이 생각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언서의 그 소망이 현실로 자기 앞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하나님 명예를 구합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인생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원해 주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이다. 죽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셔서 이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주의 일꾼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자로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 안에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불의 시몬 같은 자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고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땅에서 모든 것을 파들이 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축복자 되도록 예루살렘 교회 알곡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